새해가 되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기도문에 봐도 대부분은 건강을 빼놓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새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건강에 대한 상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뜨고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따르게 되고, 또 필요하면 약을 먹기도 하죠. 이전에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장수도 좋지만 건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빌레그리안 목사님의 일대기에 보면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솔직한 고백을 한 글이 나오는데요, 자신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이가 드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아파오는데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은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건강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우리 정인구 간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모님이 작년 말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 초반의 젊은 사모님이셨는데 결국 암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고 난 얼마 후에 정감 이사님이 제게 인사차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감신대를 다닐 때부터 천재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수재였고, 사역을 하면서도 보스턴 대학에서 PhD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커네디컷에서 사역하면서 보스턴을 오가면서 고생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목사님,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20절 잠언서 4장 20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부터 22절은 서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건강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즉 2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면 영으로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육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침이 바로 잠언서 4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요즘은 설교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설교는 재밌어라. 그리고 쉽게 하라. 이도 저도 안 되면 짧게 하라.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 하나만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더욱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눈에 띄는데요.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올바르게 한다든지,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 그런 방법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마음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기 때문에 운명을 가른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곧 마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이, 마음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자료와 조사와 연구와 발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들의 신경계통, 혈액순환, 소화기 계통, 그리고 호흡기 계통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대단한 변화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연구를 발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며 불규칙해서 혈압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는 정신작용이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게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입맛이 없는 것은 바로 마음이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요즘 초등학교 1학년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젊은 집사님의 아들이 5살짜리가 있었는데요. 그 엄마가 뭐라 야단치면 아우 스트레스 받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떤 압박감과 중압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생기는 반응이 바로 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인간의 그 건강의 그 질병의 원인은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담이 가중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을 편히 잡으십시오. 마음 편히 잡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때로는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도 집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가면서도 집착하며 삽니다. 재물, 명예, 권세,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집착은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협착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집착을 하게 되면 본래 아름다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가 가진 본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는 협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왜곡하게 되고 변질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 건강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집착하게 되는가? 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우리가 집착하는 것,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결국 그것을 집착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착하고 있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무엇을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가치관에서 그와 같은 집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병이 생기고 우리에게 질병이 유발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났을 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집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좌절되게 되니까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나 그 어떤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서부터 집착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요, 아이들 데리고 토이 스토어 가지 않습니까? 장난감 가게.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집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 부모들이 그걸 안 사주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아이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떨어뜨려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눈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 아이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집착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재물, 명예, 권세, 심지어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꿈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은요, 소유욕과 지배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이 어떤 대상 혹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잖아요. 관심과 집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관심과 집착. 상대방에 대한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감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에서 동의함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관심은요,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집착은 안 그렇잖아요. 집착은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통제하는 욕망이 바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이것이 한때 우리 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에게 폭력을 행하고 살해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체포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를 위한 것이죠. 그 대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집착을 버려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가 가진 율법, 제도, 그리고 그가 가졌던 신분, 그의 혈통, 그의 지식, 이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자라오면서 그가 배워왔던 것,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것, 관습과 습관, 제도와 그런 율법, 이 속에 그는 가두어져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을 때 주님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집착해왔던 모든 것을 분배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세계를 얻게 되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요, 자신의 자리 때문에 충성스러웠던 신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왔던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죽이는 일에 집착되어서 그런 정신이, 악령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착은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유욕과 지배욕이 결국에는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하는 일에 집착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분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다 보면 짐짓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버리면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에서 진정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되지 못하면 그냥 머리를 싸질머지고 눕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우리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야 된다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걸 보죠. 내가 무조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그 마음에 짐을 안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차별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분들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특별히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올 때 되면 막 근심하면서 머리를 싸지머지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죠. 마음이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동차 엔진을 틀어놓고 밤새 잠을 자는 것과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틀어놓고 자는 잠이 편안합니까? 자동차 엔진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이 편안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때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만 더욱 신실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고요. 가지에 열매가 달리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죠?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이나 혹은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이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하다 보면 잘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요, 잘못될 때도 문제지만 잘 될 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교만해지잖아요. 잘된 사람 치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오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목회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책임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책임한 행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고 걱정만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세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어디 있지? 어떤 사람 때문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생기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하신 일이 하나님이심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신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보십시오. 사업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저 옆가게 때문이 옆가게. 같이 일하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불평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붙여줘서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죠. 누구? 하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생기는 병이 불안과 염려와 축적이 되어 생기는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이기게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라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새 대학생의 집단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매주 1회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감사한 일에 대한 기록을 하는 집단, 두 번째 중립적인 일을 기록한, 그저 그렇게 살았다, 감사도 없고 불평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칫거리를 기록하는 집단, 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10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쓰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글이 바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았더니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통, 숨가쁨, 근육통, 울렁거림 등 신체 증상이 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바로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헨리 박사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암제요, 해독제며 방부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국의 경영학자인 제갈정옹이라고 하는 분은요, 감사로 샤워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리교 신학교 학장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신대를 졸업한 한 학생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시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만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기 전에는 비록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해도 그냥 남몰래 눈물을 삼키면서 목회를 해오셨는데, 막상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 사모님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담아왔던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말아야 될 계책을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는 남편이 근처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열받아가지고 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전도사님이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은사인 홍연설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 시작한 겁니다. 학장님은 한참 그 이야기를 듣더니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주면서 이것을 사모님께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나는 대로 감사할 일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한테 갔다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학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있는 사모님께 연필과 노트를 갖다 드리며 학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 노트와 연필을 전도사님에게 던지면서 당장 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처지에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고. 이 전도사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와서 병실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금 북받쳐 오르는 스러움 때문에 병실이 떠나도록 울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울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학장님이 시키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노트를 집어들고 연필은 들었는데 막상 감사할 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한참을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또 감사할 일을 적었다. 그렇게 하나씩 감사할 일을 쓰다 보니까 불평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 전사를 만난 것도 불평이었는데 보니까 감사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 질병을 얻었는데 그것도 불평인 줄 알았더니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감사가 생각이 나서 쓰다 보니까 어느새 한 장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들으니까 그 노트가 꽉 차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노트를 꽉 채울 만큼 감사가 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사모님의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결국에는 이 사모님은 암을 이겨내고 병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홍인슬 박사님의 그 간증집에 나와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감사가 넘치니까 그것이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양약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즐거움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마지막으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건강 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이분은 우리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셨죠. 사역자이고 신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비결. 첫 번째로 병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듯 목사를 부르라. 병이 생기면 이건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의 완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세 번째, 당신의 몸은 영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귀중하게 취급하라. 네 번째,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버려라. 다섯 번째, 당신의 담당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섯째, 매일 운동하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면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튼튼해진다. 일곱째, 건강을 생각하여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 악의를 품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덟째, 창조주 하나님이 건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라. 아홉 번째, 성경에 기록된 건강규칙을 연구하고 실천하라. 마지막, 치료자는 의사이지만 완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의사들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해서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건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나무의 뿌리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의 근간이 됩니다. 모쪼록 집착해서 벗어나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에서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올 한 해도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